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박수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올 수 있다면 알아봐 주시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제공부산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좀 봐주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다 같이 우리 주악에 맞춰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이 시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한 채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비전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센터가 거룩한 방주가 되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수왕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의 아니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노릇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우리의 고난 영혼이 편히 쉬게 될 것을 주시니 하나님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성도의 자유가 말씀의 우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말씀의 빛 아래 있을 때 가장 빛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이태로운 교만을 꼬집어 주시며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먹물보다 더 검게 물든 우리의 마음과 쓰러져 지저분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며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인내이며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다양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사랑을 알게 하시어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사랑으로 채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가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초여름의 더위가 장대비의 장마도 우리의 열정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멈추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임부장들과 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은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어 아프고 지친 영혼을 주의 날개로 평안함으로 덮으시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지체들이 새벽 일서 같은 용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상향단, 상향대,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와 더불어 만군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십자가이시며 우리의 모본이시며 평안한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존재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서 대표로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셔서 주님 아래 가는 평온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앙에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지,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일생을 가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42.195km를 달리하는 마라톤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바로 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를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올림픽 경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정하는 일이겠죠. 지금 월드컵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16강, 8강 이런 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제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보시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달려가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해 보신 표대를 향하여 찬양해 보시면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분명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 가치는 우리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죽지 못해서 산다,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지식, 그리고 자녀, 만족, 평안함, 이런 것들을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1장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헛된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인생 목적이고 가치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가장 악한 행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악한 행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합니다. 고백 잘 하시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을 권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자기 편리와 안녕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받을 때 결심한 대로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난다면 이는 우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목적이 우리에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이 개념을 잡으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그런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드러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이곳에 나타나는 것, 이곳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절제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살을 빼고 체중을 감량하고 그 운동에 필요한 근육을 강화시키고 딱딱함이 아니라 유연함과 민첩함을 갖추고 경쟁 선수보다 우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며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서 썩어질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는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제를 실천하라, 자제력을 발휘하라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절제란 술을 즐기는 사람이 술 취하지 않는 건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 현상에 빠진 사람들이 벗어나기 힘든데 그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한다.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 욕망을 이성으로 제어하는 것 등을 우리는 절제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가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로마서 7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내면의 실상을 고스란히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늘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영적 갈망 사이에 갈등하며 범민하며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영적 전투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원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아도 무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아담에게 명령한 바와 똑같은 명령이 거듭난 우리에게도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영으로서 몸의 응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에게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요 하늘의 능력인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느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시켜서 들어야 하는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대면 한다면 이건 사탄 짓이다. 길가에 부러진 씨앗과 같이 새들이 먹어버려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지 우리의 육신의 애씀으로서 가능한 분야,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잘 잊지 않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서 우리의 체온이 36.5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성령의 불을 끄면야 우리는 죽은 존재와 방불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과 동일하게 이 선상에서 보시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삶을 지속하면 여러분, 영혼은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간성 그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모든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도모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이죠. 절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을 계속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일생을 다 바쳐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말씀하는 것 같이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이 은혜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요, 마지막에 절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영화를 만든 데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우리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말씀의 원리가 철저히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순복하도록 우리 자신을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요, 운동선수들이 피멍이 들 정도로 자신의 가슴을 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선수들 보십시오. 뼈를 깎는 고된 훈련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몸이 부서지라 달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에 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연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 훈련인데 영적 훈련의 측면을 보시면요, 우리는 강야라고 하는, 강야에 서있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이 찬양으로 이제 찬양이 좀 되어졌다 아쉬움이 있지만, 이 신의 악단에서 배우가, 가수 출신의 배우가 강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깊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에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강야에 서 있네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이 영적 어둠과 이 고독, 영적 깊은 곳에 홀로 두시는 이 경험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엄연한 이 사실에 부딪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강야에 서 있음을,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이 강야의 고독을 그 사람들이 해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강야를 지나면서야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강야에서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부딪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절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 나그네의 길에 많은 유혹이 깔려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우리는 많은 유혹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유혹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육저같이 건너고 만날 하늘에서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2,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여서 신발이 휘어지지 않고 옷도 하나도 휘어지지 않는 가장 적절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기적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세가 없는 사이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태, 돈이 힘과 권력이 되고 돈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것,
이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유혹이 도처에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엇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면 정욕과 욕망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들에게 틈이 없다. 그럼 네가 하나님을 잘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니까 그 틈이 뭐냐? 그 틈을 알려준다면 나는 그 계획을 네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을 아니까 처음에 거부합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지 못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돌아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서지 못합니다. 결국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 무엇을 조언합니까? 모압 여인들을 화려하게 꾸며서 이스라엘에게 투입시키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 혹은 고린도전서 23,000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비전 시대를 접어들고 있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늠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왜 복음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까? 복음, 공부, 집안일, 약속, 성공, 직장, 사업, 여행, 식사, 영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것들 때문입니까? 여러분 몸에 배인 욕망의 이 시대의 트렌드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비전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40일간 탐지했습니다. 각 지파의 젊은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합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에 골리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3m에 이르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절비하다. 그들이 쌓은 성은 여리고성과 같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하늘 높이 쌓아져 있다. 그들은 칼을 사용하는 민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칼날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죠. 그렇지만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팬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하셔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믿습니까?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 행동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보면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돌았습니다. 21장에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합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안석의 새순 물을 마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40년간 그들이 죽을 때까지 맴돌았습니다. 열매 없는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은 강야를 의미 없이 허무하게 맴돌게 만든다라고 하는 문구를 띄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전 센터를 통해 과연 우리는 부흥할 것인가? 우리의 모습과 상황을 보니 힘들 것 같다. 출애굽강구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맴돌았습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렇게 맴도는 의미 없는 죽음을 향한 삶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상황과 분위기, 환경을 보았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자신들의 불순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누가 죽게 한 것이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강야는 당연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보시면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는 처음에 기적으로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정말 신비했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 보는 것으로 This is what,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이 300만을 먹인다고요.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부산 시민이 330만인데 이 시민을 먹인다고요. 너무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일상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은 불순종에서 왔는데 회개는커녕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잘 알죠.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음료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홍해를 이제 지난 것은 세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만 바라보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순종과 원망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를 뿔뱀에 물려 죽어가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을 쓰면 제가 쏘는 죽음의 정상인 결핍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독에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장대 위에 걸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강야에서 살고 있는지, 죄에 결핍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이 그것을 해결해 주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음식들이 그것을 해결해 줍니까?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해독제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경험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대가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권력과 정치에 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줏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간증을 드리면 꿀이 100병이 와 있습니다. 건축 헌물로 바친 장모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올해는 경험적으로 꿀이 적게 나올 것 같아서 이 꿀을 바칠 수 없겠다라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꿀을 채집해 보니까 오히려 꿀이 더 많이 떠여졌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목사 계속교회에 가니 장로님과 같이 자신의 벌통을 같이 놓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성도가 얼마 없는 교회에서 생존하려고 하니까 벌통을 놓은 것이죠.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장소에 놓았는데 자신을 얼마 떠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떠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중반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조성명 의사님 둘째 따님 가정인 유정삼 이명희 집사님 작년에 이어서 건축을 위한 가위를 헌물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아시다시피 비바람이 강하게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위를 따고 밤새도록 전등을 켜서 작업하셔서 어제 먼 거리를 운전하여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있지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교회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가위들은 가위점이나 마트에서 잘 대할 수 없는 신종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꿀과 가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장에서 돈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모로 마트에서 얼마로 살 수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탕이 섞여서 있지 않는 진짜 보정할 수 있는 꿀이라고 보고, 가위도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위는 얼마 안 되니 한 분이 한 봉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남은 면 더 가져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일에 돈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가져가시고 건축헌금으로 내십시오. 집사님은 한 봉지에 10,000원으로 하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판단하는 가치만큼 내십시오. 건축헌금입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교회도 아니고 부모 형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자신의 이런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어찌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다 모르겠지만은 이름 없이 이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서서히 드러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네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삶을 여기로 집중시키고 질서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명이 우리의 각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향한 구체적인 how, 어떻게 라고 하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지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철저히 복종하는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축구에 진 것은 목사님이 축구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 마음속에 축구밖에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저거밖에 못해. 이런 비난도 하기도 합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또 축구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철저해야 됩니다. 축구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갇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철저히 복종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그래서 이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혼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열정이 우리에 가득 차야 됩니다. 이 열정이 식으면 우리는 끝까지 다 우리가 동원하고 조직을 구축하고 한다 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열정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 교회에 퍼져 울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심령을 감동으로 물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 절제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민족 보호와 통일 발성의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기대가 없고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불순종해 놓고 탓을 돌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복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우리 민족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피 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파수네 선교사를 통해 일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전략을 구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시는 역사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절제의 훈련을 저희들이 더욱더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부어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 시대를 진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서 서로를 위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11조 목적금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올리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흠량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창고에 가득 차고 내 젖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첫 주입니다. 백주감사제를 지킵니다. 준비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서면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은 교사 강습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위해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요 지역 전도가 7월 2일까지 전반기 계속되겠습니다. 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전도에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7월 한 달 동안 수련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가집니다. 부모님들은 꼭 자녀들을 데리시고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에녹홀에서 학부모, 청소년부 학부모 간담회를 가집니다. 부모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성 집사님 계속해서 18일부터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위해서 잘 버티고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지원 전도사님 섬기는 교회, 호주에 있는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 두 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영적인 경주를 하며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그 산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